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구교회 청년부의 고시학 형제입니다. 네, 좀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그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진실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 네, 만나서 대구교회로 이제 왔고 2010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10몇 년째 이제 왔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 이미 들으셨겠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좀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결혼 문제가 또 급하게 왔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대구 교회를 이해하는데도 좀 섭섭한 일도 있었고 또뭐 제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다 그런 건데 그 제가 이제 와이프랑 10년 동안 본 것은 그 진실자매 아침에 꼭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랑방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하면은 박사학위도 좀 마치고 디자인으로 뭐 해서 뭐 사람들 가르치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공공기관에 디자인에 좀 발전도 하고 뭐 그래야지 않냐. 그러면 20층에 박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무슨 글을 올렸고 뭐 누가 무슨 글을 올렸고 이걸 체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외부에서 볼 때는 대구교회가 마치 어떤 집단 세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토탈러트리즘 전체주의자 같기도 하고 목사님은 어떤 뭐 교주 같기도 하겠다. 어? 그렇게 목사님과 이 신문 예수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어떻게 대구교회 몇몇 사람들의 공작으로 인해 이진실장을 만나서 여기 와서 교회 디지털과를 하고 살고 있는가? 한 번도 안 가본 교도소도 가보고, 예, 순모인간 청소도 하고, 산불도 끌어다니고, 무덤도 펄어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뭐 수학하시는 분이 아니겠지만 르네 데카르트라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프랑스의 군인이었던 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이 연구 방법이 계속 뭔가에 대해 회의를 던지는 거죠. A라는 명제가 맞아? 아니다. 아닐 거야. B라는 명제가 맞아. 근데 한 가지 이제 알아낸 게 그게 바로 이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사람이 바로 근데 그 오늘 얘기한 위치 이 진실자매가 좌표 공간상의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기본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를 괴롭혔던 문제의 시작이 수학이나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같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정리해 보면서 양자역학을 옆에서 봤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양자역학 준비까지 해야 되냐 생각이 들었지만 은혜 누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간병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뭐 포함된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그거를 의사였던 은혜 누님은 양자역학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진실 자매로 하여금 전혀 보지도 않던 물리 양자역학 동영상을 10편을 계속 보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고학도로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그것을 옆에서 부가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여기서 정립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이진실 자매에게 있어서 외부에서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뭐 어떤 집단 관념에 취해 있던 간에 이진실 자매에게 있어서 교회는 대구교회는 절대적인 곳이구나. 태생적 고향이구나.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하건 목사님 말씀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건 이곳에 불려 내려와서 여러 어떤 형제들과의 갈등,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변수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에 태어난 이제 진실 자매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되는구나. 뭐 여기 있는 태어난 2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돼서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그 회의적인 그 질문을 공격과 질문을 이제 안 하고 자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중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대구교회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제 사전에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저만이 아니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사랑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아주 뛰어난 논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위치 회복, 구속, 인격. 근데 저는 그 왜 자꾸 위치를 이탈하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로교 뭐 천주교로 입문을 해서 장로교에 있었지만 위치를 회복하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위치가 뭐냐. 그래서 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봤지 십자가에서 박혀서 못 내려오는 예수는 또 다른 해석이라는 생각을 한편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망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안 된 사람들의 이건 해석이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기회가 나는 저기 포함될 수 없다. 내가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있고 보살펴야 하는 할머니도 있고 저것이 내 답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오늘 양자역학을 보면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약간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세이가 수학 교수가 있지만 방정식이라는 수학이나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모델링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모델링화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첫 관문이 바로 방정식이었습니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 x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거기는 현실 세계를 풀려고 하는 수학자들의 고민이 녹아 들어가서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데 뭐 a로 나눌 수 있을 땐 불능부도 뭐 부정 등등 있는데 ax 플러스 b 이퀄 제로란 방정식을 그건 숫자적인 얘기고 도형 이거를 이제 대수학 알제브라라고 얘기하는데 바꾸면 기하학이라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면상에 옮기게 되면은 1차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 세계 문제가 이렇게 1차 직선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아닌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포물선이고 거꾸로 또 위로 볼록 포물선인데 자, 르네 데카르트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대수의 세계, 숫자의 세계를 도형의 세계, 기하학의 세계로 옮겨서 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방정식의 해를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뭐 근의 공식 인수분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근을 뭐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차 함수의 아래로 된 포물선을 좌표평면상에 딱 옮기면 그 해가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제로 x 이퀄 알파와 베타라는 두 해 근이 x 좌표의 절편이라 얘기죠. 즉 현실 세계 문제를 모델링화 단순화시켜서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그것을 그래프로도 풀 수 있다. 이게 르네 데카르트의 천재적인 얘기였고 서양 중세를 지배했던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상, 그죠? 그것을 이성의 세계로 옮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한 사람인 거고 그의 고민이 우리의 수학의 정석, 지금 센 수학 노래에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진실하면 오늘 그래서 그 은혜 누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양자역학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양자역학을 저렇게 보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집착할까?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진실자매한테?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고 그래서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위치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지식이 습득한 시간이 되겠지만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의 그 사람은 서 아이작이라고 불렸대요. 사화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고 9.8m/s 제곱을 쟀습니다. 그걸 잰 사람이고 영국의 뭐 귀족 자기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걸 다 이어서 내려온 게 아인슈타인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은 뭐 E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상대수열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자연 현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A가 있으면 A가 있어야 B가 있고 뭐 B가 있어야 C가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수학적으로 완전한 답을 풀려고 하는데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덴마크의 코펜하겐파랍니다.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닐슨 보어, 막스 보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입니다. 혹시 하이젠베르그를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 보면 하이젠베르그 혹시 아십니까? 혹시 하이젠베르그?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냐? 물질을 보고 물질의 속성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물질의 어떤 것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다는 걸 알고 했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와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톰슨의 푸딩 모형,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그래서 보어의 궤도 반경 모형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닐슨 보어는 양자역학의 아버지이고 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4파이 분의 플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재 뉴턴의 제자인 아인슈타인과 덴마크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6차 동안 벌이는 거죠. 1920년대 우리나라가 3.1운동 일어나고 문화 통치를 받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 제가 본 게 뭐냐면 항상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계속 어떤 반론이 되는 실험을 제기하는데 양자역학의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자라는 건 퀀텀, 전자보다 더 적은 미세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뭘 알고 싶었냐면 그 물질의 고유값과 속성을 통해서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과학 작용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합성을 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뭘 합성을 하면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고 합성을 하면 원자 핵융합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합성을 하면 철이 만들어지고 합성을 하면 무기가 만들어지고 합성을 하면 책상이 만들어지고 합성이 만들어지면 마이크가 만들어지고 합성을 하면 피복선이 에나멜선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파고 더 미세한 세계로 원자보다 적은 더 양자의 퀀텀 미세한 세계로 가고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미세한 양자들은 중첩돼 있다. 그리고 양자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엮여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이다. 동절 던져서 압력이 나는 확률이 2분의 1, 뭐 주사위를 던져서 나는 확률이 6분의 1인 것처럼 근데 이것이 고전 역학인 아인슈타인처럼 딱딱 떨어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 현상을 확률로 설명하냐. 넌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을 보니까 제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이 과학의 기본은 관찰, 실험, 측정이잖아요. 근데 측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찰도 그렇고. 즉 아까 얘기했던 르네 데카르트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 X 절편과 Y 절편이 되게 그 절편이 되게 방정식이 해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법평면의 원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깊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런 사람들이 해고하고 싶은 것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야, 근데 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수정비 아버지랑 치고받고 싸우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평생 라면만 먹고 살고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인생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어떤 답을 주느냐. 그런데 여기 왔는데 신문내수와 대구교회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12년의 저의 관찰과 실험과 측정과 비방과 회의적 뭐 이런 시도들이 진실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진실자매가 그런 고통을 직접, 저의 비방을 직접 듣기도 했고 혹은 답을 주기도 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니까 양자를 관찰하는 기준점이, 측정 방법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성경에서 대국에서 얘기한 위치 회복, 이게 사실은 되게 낯설게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사이비 같기도 하고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워치만 위트리스의 지방교회 우리 교회가 비판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위치란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태초에 성경책에 하나님이 아담아 니는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사실 그게 위치를 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치. 그래서 목사님 그 위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내가 너를 하늘을 짓고 뭐 천지 만물을 지어서 제 마지막 날에 나를 닮아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뭐 인격, 사람 인자의 자리 격자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더스탠드 하기도 어렵고 자기 것으로 억셉트 하기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방에서 일어나는 뭐 얘기라던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저도 사실은 어떤 대구에 다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어떤 교리를 믿느냐, 뭐 교리가 사실 딱히 없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인 그 답은 가난한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기회가 없었을 때도 있던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방황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근데 감망하시고 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 있었다. 그게 제 인생에 거쳐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간증이고, 여기에 그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은혜를 그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과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도 딱 보니까 측정의 그 기준점, 상보성이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제가 또 깨달은 거는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 관계 속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양자역학이나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게, 계속 쪼개가지고 분해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고유값과 그 속성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가장 존귀하고 완전하다. 이런 과정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제 인생은 저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제가 위선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율배반적이고,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못 따라줬다 해서, 그래서 이율배반적이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다. 하나님 표현하는 그 인격의 자리에서 존귀하고 완전하다. 거기에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의 지난 상처와 방황과 혹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될 수 있고, 상보적으로 형제 자매가 있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규정이 되고, 내가 있기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규정이 되는 양자역학이 더 미시세계를 잘 설명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대구교회를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연합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막 세계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죠? 또 시진핑이 3주 연설을 하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위기 속에 연합이 있다. 위기가 있을 때 연합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진실 자매를 통해서 대구교회를 보고 있고 보았고 만졌고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가 되었나니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이 이 공간을 이 세계를 또 조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다 말이 양자역학을 했던 사람들 르네 데카르트나 덴마크의 코펜하겐 학파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저의 또 그 위치가 저의 또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집회에 오는 게 되게 낯설기도 했지만 이게 저를 반겨주시고 행복한지 잘 몰랐어요. 저는 상보성 양자역학해서 네. 가난한 인생들에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네, 여기서 더 단체적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아니, 저는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갖고, 수혁이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지금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와, 수혁, 아니, 저렇게 머리가 똑똑하다니 이러면서 연구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수혁이가. 저는 이제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한 이후로부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세판이다 이러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끄럽던 입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한마디도 입을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이제 3대째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이제 세이 간증하고 무연히 간증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쭉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구속과 대속에 대한 분리가 이제 들어왔어. 아, 구속과 대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나는 종교에서 대속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구속하고 대속이 헷갈려서 구속이 무슨 말인지 대속도 아니 구속도 대속 비스무리하게 들려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갔어 그게. 근데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젊은 세대를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뭔가 딱 분리가 되더라고. 분리가 되고 또 목사님이 예시를 많이 드셨잖아요. 뭐 뭐지? 아벨하고 아니 가인과 아벨? 가인하고 아벨을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러면 어느 아프리카 어디에 무슨 날만 되면 사람을 아가씨를 하나 처녀를 하나
지명해가지고 제물로 이제 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난 몰라. 지금도 몰라. 모르는데 무연이가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구속과 대속에 대해서 완전히 단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아 구속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못 박혀서 제물이 되셨잖아. 직접. 나도 아니 목사님도 예수 안에 포함돼서 직접 제물이 되신 거구나. 그 대속은 누가 대신 죽었다 그랬잖아. 대신.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놨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 이게 구속은 하나님이 직접 내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직접적으로는 내가 막 확 이거다 이렇게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체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무연이가 얘기하는 말이 너무 좋고 막 응원이 되고 세희가 얘기하는 것도 응원이 되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응원이 되고 진실이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응원을 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좋아. 힘이 안 들고 내가 편안해 마음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도 너무나 편안하고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불편해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는 내 길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수혁이가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진실이도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위치가 저는 옛날에 창세기 1장 26절을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뻤다라 그랬잖아. 심히 기뻤다라고 했는데 나 진짜 열받았었어. 왜냐면 내가 불행해 죽겠는데 뭐가 기뻐?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사람 위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뭐 죄를 져가지고 죄를 대신 다 사해준 게 아니고 그 죄를 사해줬다면은 죄를 계속 짓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또 짓잖아. 또 짓고 그게 아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구속과 대속에 대해서 대신 내 값을 치르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내 대신 값을 치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예수 안에 그 포함되기를 내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다 처리되고 끝난 그게 가벼운 사람. 이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사람이 아닌 예수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진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내가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진짜 어느 날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목사님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그게 그 뭔가 마음이 이게 흘러가고 합해지는 것 같아 갈수록.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지훈구 오빠를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옆에서 정말 힘없이 그냥 목사님이 움직이는 대로 너무 또 세밀하고 자상하게 뒤에서 이게 서포트를 잘 하고 있더라고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하여튼 그렇게 자기 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이 자기 힘이 빠진 사람, 자기 힘이 없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예 새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실 누나하고 수혁이 형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수혁이 형하고 난 워낙 관계가 깊었으니까. 제가 2012년도에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공부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시겠죠? 내하고 형하고 동형하고 셋이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수혁이 형 지식 얘기하고 있고 동희 형 간증하고 있고 내 햇소리 하고 있고. 근데 수혁이 형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누나랑 싸운 얘기 제일 재밌더라고. 거의 우리 엄마 아빠 얘기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근데 정말 부부는 닮는다고. 누나가 눈만 뜨면 사랑방만 본다는 얘기는 결혼 초창기부터 그 얘기 했었거든요. 형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눈만 뜨면 경제 뉴스 본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사람 양끝 딸에서 참 쉽게 안 변하는 거 싶었는데 오늘 누나 말씀하고 형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참 두 사람이 참 진실한 모습은 정말 그 한 사람이구나. 그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목사님이 왜 누나 이름을 진실이라 지었을까? 난 그거를 오늘 더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정말 자기 막내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 진실인 이유가 옛날에 20살 때 목사님이 양문회에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참 진실된 사람이라고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누나도 그걸 증명해 주더라고. 내가 같이 누나랑 대학 있을 때 누나가 뭐 시험을 친다거나 과제를 준비하면 막 떨리잖아. 그럼 누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이것만 알아라 하면서 나는 흑이다 나는 흑이다를 얘기하더라고. 그때 누나가 계속 입에서 되뇌었던 말이 나는 흑이다 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나가 입에 되뇌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계속 그 한 가지 단어만 계속 나는 읊조렸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정말 진실된 사람이잖아. 한 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참 진실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누나가 뭐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밖에서 옷을 찌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 어차피 이 자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다 진실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항상 우리 모두가 진실이니까. 단지 내가 지난주에 조금 울컥했던 화냈던 이유는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 보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근데 내가 굳이 진실한 사람들 안에서는 뭐 구석의 자리를 알든 뭐 대속을 얘기를 하시든 또 결국 우리 교회는 다 진실한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에서 하는 얘기랑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왜 화를 내겠어요. 나는 정말 오늘 누나 얘기를 보는데 뭐 막 여러 가지 시끄럽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제 표현한 거에 좀 걸렸다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전화도 오고 지난주 일요일에 내 이름도 올라갔다는데 별로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하고 다행히 제 말씀을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고 요즘 아멘 인생이로 별로 내 말씀 듣고 별로 아멘 내 간증 듣고 별로 아멘 안 되셨을 텐데 아멘 인생 유튜브에 다 올려주시니까 삼촌 참 진실된 사람이시구나. 네, 그걸 깊이 알아지더라고. 하고 뭐 제 이름 계속 올려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수영이한테 돌을 무지하게 던졌거든요. 지 욕하라 하길래 막 욕 무지하게 했어요. 뭐 막 또 누구냐 태진이 형도 욕하고 한솔이 형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욕하다가 이제 욕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 뭐라 할 말 없다. 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형 시컨 얘기 다 하고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야 근데 난 낯짝이 얇아가지고 나 그거 잘 안 된다. 니는 그게 되는데. 근데 진짜 내 정말 과격 같은 표현에 대한 정말 사과를 하고 싶더라고요. 내 표현이 과격했다. 하지만 내가 화난 것도 진심이었다. 현빈이 뭐 그러더라고. 무연인 진심이 아니면 말 못한다고. 진심으로 화났던 것도 내 진심이고 표현은 커스러울 수 있지만 내 화났던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누나 진실된 얘기를 하니까 참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위치를 이탈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말해주고 나니까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구나. 그게 깊이 알아지고 정말 한 길만 걸어왔던 목사님과 난 정말 옛날에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목사님 너무 좋다고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내 문 앞에 사가지고 집에 다 걸어놨어. 김일성 수령 같은 거야.
친구들 집에 초대를 못 하겠어. 막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는 사람들 목사님 하는 게 아바이 수련 같아가지고. 근데 딱 정말 개천절 날 우리 엄마를 살리는 목사님 보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일을 보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으면 좋더라고. 아 정말 아바이 수령에서 엄마의 아버지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아니 시문이가 수요일에 말씀을 하길래 잘 들었어요. 뭐 얘기를 막 좋다 얘기를 하는데 중간 과정이 싹 생략된 것 같은 거라 제가 왜 저럴까 싶었어. 근데 나도 어느 순간 말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씩 날라가 버리더라고. 뭐 그냥 아버지로 만났다고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더라고. 정말 진실이 된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진실 누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녁에요. 제가 구속의 반으로 넘어와서 계속 너무 즐거웠거든요. 계속 즐겁다가 오늘 저녁에 딱 그 송사가 들어가지고 제가 완전 새까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가 이제 그 제가 사랑방에 글 올린 것 때문에 그 당사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여튼 어떻게 전해 들으면서 막 하여튼 엄마가 막 그런 너무 나대지 말란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결과적으로 그 말이 저를 죽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나댄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나대는 걸로 보이는구나 싶고 근데 그래서 이제 새까매졌는데 수혁이 오빠 얘기하는 거 듣다가 다 날라가 버렸어. 뭔가 진짜 하여튼 제가 기현 이모한테는 죄송하고요. 이모한테 그런 일을 뭐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고 죄송한데 영식이 삼촌한테는 안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전 삼촌이 너무 좋고 이모도 너무 좋고 한데 뭐 무현이 오빠는 이제 자기 이름 뭐 거들먹거려도 상관없다 했지만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고 왜냐면은 그게 되게 흐려지게 하더라고요. 흐려지게 하고 뭐 내가 뭐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참 신랑을 만난 얘기랑 이제 사람의 위치를 이제 내가 본 거를 말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뭔가 약타기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참겠어요. 그건 못 참겠고 내가 그 자리만큼은 확실해야지 되니까 그것만큼 확실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안 죄송해요. 진짜 안 죄송하고 하여튼 슬기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도 이제 구슬기 반에 넣어와가지고 언니랑 너무 화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수혁이 오빠랑 진실이 언니 결혼할 때 정장 입고 식당에서 계속 갈비탕 나르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 그래서 뭐 왕족이 결혼하면 이런 낙하면서는 뭐 그랬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언니를 볼 때 무슨 약간 김연아를 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되게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게 얼마나 또 그렇다면 이열래 목사님을 또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문의 예산에서 너무나 하나로 발견이 되니까 내가 그 특별하게 본 것만큼 그 사람한테 욕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 사이에 시장이 찢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저도 진짜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너무 이게 즐거우니까 계속 말하게 되고 진짜 계속 말하게 돼요. 또 하여튼 어제도 그 남편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걸 계속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계속 근질근질거려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아담이랑 예수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 이게 끝이거든요. 하여튼 내가 진짜 이 자리를 자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저도 어떻게 내가 중매가 됐지? 막 내가 어떻게 예수랑 하나 됐지? 이거를 저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딱 그 부분만 너무 비는 거예요. 진짜 양자역학이고. 내가 진짜 딱 그 순간은 자기리 삼촌이 그 주차 관리 요원한다는 그 얘기 거기서 이제 신문내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딱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을 못 하겠고 하여튼 진짜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같은 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뭐 전사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살고 싶었고 엄마가 막 그런 송사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완전 새까매져서 가지고 계속 막 속으로 사탄아 몰라 그래. 그러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내 이 기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속 개판에 오니까 예수가 또 오고 또 오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왔는데 또 오고 진짜 너무 새롭고 하여튼 이 판을 주신 이열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실이 누나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구속의 복음에 너무 몸을 던지면 안 되겠다. 한 열흘 밤새가지고 이러니까 맛이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간증 딱 하려고 하니까 살짝 이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진실 누나가 한 말 중에 나는 한 가지 말씀밖에 할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에 살아왔는 것 같다 하시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로 폼을 여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진실 세인나랑 무현이 형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진짜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말씀하신 이 자리에서 XYZ가 겹치는 데서 만나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만나지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위한 복음이다. 이 얘기할 때도 누나랑 한 자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했는데도 하나거든요. 왜 그 양자역학에서 뛰어넘는 그 얘기를 하셨나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대신 다 그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통나무집에서 예수와 내가 진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100% 그 사람이 나다. 거기서 시인만 되면 그 세 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지금 예판에서는 1만큼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할래 목사님이 너무 논리적으로 또 양자역학인 사람에게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찾아오셔서
부산역 몇 번 출구 몇 번째 계단까지 거기까지 와야 만나지는 거잖아요. 근데 X 어디 Y 어디라고 했 Z 모르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100%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이면 다 나도 거기 있었구나. 진신 누나가 한 그 말을 제가 또 꼭 읽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내려올 수 없게 100%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누나가 창조는 온전했고 예수는 그 길을 보여줬고 나는 내 인생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 와 진짜 그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셨나요? 그 인생의 정석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의 정석 같은 말이고 이것으로 미니멀리즘 되면 인생은 너무 단순하겠구나. 너무 쉽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모든 길을 진짜 묻는 그대에게 이 XYZ를 우리 인생으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먼 물고기들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정말 나에게 가슴 뛰는 복음이 있고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진실 누나는 수혁이 형이랑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어서 너무 이 자리에 있어야 진짜 다양하구나. 머리가 하나니까 너무 다양하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든 여기서 XYZ에서 딱 만나면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해주신 진실이 누나께 또 수혁이 형께 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잘. 네. 저는 진실이 언니 오늘 간증을 듣는데 저는 사실 언니를 잘 모르거든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양문의 양생에 같이 있을 때 잠깐 보긴 했지만 잘 모르는데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구속의 복음에 오니까 내가 왜 이 복음이 들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교회 와서 이때까지 그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목사님 딸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런 고민을 언니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은 다르지만 진짜 다른데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저는 저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진짜 이 구속의 복음의 자리라는 게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나 안에도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뭔가 논리적인 것도 필요 없고 수혁이 삼촌처럼 막 논리적인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저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솔직히 뭔가 되게 복잡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이래 해서 사람의 자리로 삼촌이 발견이 됐고 저같이 그냥 내 문제에 급급했던 뭔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 문제에 급급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도 마지막 그 만나는 종착역은 이 구속의 자리다. 그게 저는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구나. 왜냐면은 딱 그 자리만 말을 하니까 거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 과정도 진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가정이 있어서 제가 세상에서 돌지 않고 교회로 온 계기는 됐지만 그 계기가 됐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있긴 있었는데 진짜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뭔가 우쭐우쭐 그냥 좀 이렇게 낮아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자주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교회에서 자주 한 적이 없는데 아 진짜 그 사람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뭐 늘 저는 요즘에 자기를 삼촌 말씀 들으면 아 내가 사람이구나. 그 자리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나도 어떠한 뭔가 신적인 요소인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있었구나라는 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맨날 사람이라는 그 간증밖에 하는 게 없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하고 아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이런 예수를 믿냐고는 하지만 희한하게 다 간증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면은 그 발견된 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들렸는지도 모르겠고 남들한테 설명도 못하지만 희한하게 다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들 뭔가 그 전에 있었던 걸 보다도 더 빛이다. 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더 저는 약간 좀 선명하게 알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약간 신이 나고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께서 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진짜 흙이랑 농부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저는 감사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더 하나만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같이 머리가 좋지 않는 사람도 그것만 알면은 뭐 창세기 이모 삼촌들이 쭉 따라왔던 그거 몰라도 사실 목사님을 알겠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진짜 그랬는데도 제 입에서도 아 목사님을 알겠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그 자리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그 말씀이 목사님의 진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소유적인 목사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존재적인 목사님은 알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목사님을 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 이게 찐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싶으니까 아 나도 이제 교회의 변두리가 아니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서 내 나름대로 증거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약간 막 목사님 자서전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쉽게 표현해 주셔서 미리 고속도로 뚫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닦아놓은 거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길에 있어서 정말 언니가 말했던 이 미래 세대에게는 이게 진짜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경험해보고 딱 남은 핵심만 지금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어떤 분들은 뭐 왜 못 들리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밖에 없어서 다들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더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백지에 그려 넣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엉덩이가 무거운데 지난주에 언니 간증을 듣고 아 이번 주에 꼭 와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니가 지난주에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인생으로 알았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언니가 이렇게 말로 조곤조곤 그 좌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가 아니 저도 이 구속의 복음은 알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그러니까 저도 뭐 가정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 그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가정을 겪어서 이걸 아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심한 가정을 겪은 사람은 더 구속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세희가 딱 나와서 구속과 대속을 딱 얘기하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구속과 대속으로 딱 그게 표현이 딱 되는 거예요. 대속의 자리에서 구속으로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 대속의 판에서 제가 구속인지 대속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 용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근데 뭐를 할 때 막 섞어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구속인 줄 알고 대속으로 살고 이게 판가름이 안 났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판이 되니까 절망에 쌓여서 정말로 안 되는 인생 버려지는 자리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니 너무 불쌍하다. 니 너무 가엾다 해서 저를 핀셋으로 딱 집어서 이 판을 옮겨놨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XY 좌표까지 얘기해주니까 와 이거 진짜 선명하구나. 사람이 다른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양자역학밖에 진짜 설명이 안 되겠구나. 오빠가 도노점수라고 딱 득도하는 순간 오는 거예요. 뭔가 탁스파크가 튀면서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판에서 세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통하는구나. 제가 그냥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보면 알겠고 몸으로 알겠고 인생으로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세희가 선명하게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고 전사가 되어서 외쳐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섞이면 안 돼요. 이게 헷갈려요. 정말 너무너무 헷갈려서 진짜 개고생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답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날로 쉬워지는 거예요. 세희가 딱 말씀을 하고 표현하는데 너무 쉽다. 와 말이 이렇게 선명하고 정확할 수 있구나. 근데 날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나오고 또 이모 삼촌들이 이 좌표를 인생으로 몸으로 계속 여기다 알려주시니까 그분들이 계시다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엉덩이도 무겁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좌표 여기 있다고 저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 오늘 특히 집중도는 수혁이가 말할 때 확 더 집중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강의도 하고 강의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강의 전달력을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흐름과 원리를 꿰뚫어 가지고 거기서 이런 원리에서 이런 게 나온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실 누나 그 간증 들으면서 미술을 해서 그런지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 예수를 되게 선명하게, 세밀하게 좀 그려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느껴졌고, 제가 특히 와닿았던 부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참 사람, 그게 우리의 위치구나. 저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원래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저절로 그 앞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뭘 노력할 게 있고 뭘 뺄 게 있겠어. 누나 아까 이제 빼는 것조차도 다 끝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점점 나를 뒤집어 썼던 어떤 소유가 다 존재 아닌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 진실한 사람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는 세계고 너무 쉬운 세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이 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얘기하신 거지만 결국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은 이런 거다, 다 끝나는 거다,
이걸 내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말이 그 예수의 죽음하고 내 죽음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예수의 그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인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그리고 요새 계속 그 양생애하고 누나 진실이 누나도 예전 같이 양생애 멘토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래도 친했다 이거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또 한수 형도 항상 늘 더 있었기 때문에 한수 형도 아마 더보다 더 그런 생각이실 것 같고.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진실한 밤이네요. 진실의 밤이네요. 진실의 밤. 저는 이제 진실이가 이제 수혁이를 보면서 그 제 26살이 생각났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야,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게 지었을까? 그때. 그리고 진실이가 아까 수혁이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괴롭게 하게 하나님이 지었을까 하는데 제 첫자리가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3일 만에는 저는 진이 형을 만나서 대구교회로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진실이가 복음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야,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야, 인생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구속의 복음을 알고, 야,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목사님 자신으로 제가, 아까 은혜 누나가 목사님 보면서 마음에 꽃이 확 폈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2주 전에 병간호 들어가서 밤에, 야, 그 목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그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는 그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닌 바닥 중에 바닥인 목사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덮어줬어요. 완전히 돈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돈호 점수의 과정이 진짜 많았어요. 와서 도망갔다가 왜냐하면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목사님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있었습니다. 선모할 게 있었어요. 저 사람처럼 살면 내 인생 진짜 완전 보상받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인 목사님, 야,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확 덮었는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와, 새술은 세부대에, 야, 진실이가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야, 수혁이하고 진실이가 딱 한 쌍이네요. 진실이는 수혁이가 없으면 안 되고, 수혁이는 진실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두 부부 사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저기서 생산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수혁이하고 하여튼 친하고 진실이하고도 친한데, 하여튼 두 부부에게 무한한 축복을 제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야. 그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축구장에서 제가 하여튼 맥주를, 그때 결혼식 끝나고 맥주를 한 병 들고 갔어요. 근데 수혁이가 저를 보더니 어디 신성한 축구장에 술을 들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날라차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혁이가 간 곳은 어디냐 하면 성당에 갔습니다. 내가 왜 우리 수혁이 성당에 가는 진짜 독실한 신자거든요. 근데 야, 지금 이 대구교회에 있다는 게 정말 진실이의 죽음입니다. 죽음. 와. 근데 하여튼 야, 진실을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수혜가 확실히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수혜가 저한테 가더라고요. 제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진실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수혁이는 벌써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앞에 그 은혜 누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사람, 내보다 더 중요한 사람, 아까 무연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보다 하루만 더 살아야 될 사람. 야, 어떻게 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대체 휴무를 받고 목사님 집에 추어탕을 사들고 갔어요. 그래 나름 이제 맛있는 집을 찾아서 갔는데 가을에는 추어탕을 드셔야 한다 해가지고 추어탕을 실컷 드시더만 맛은 있네, 맛있다 하고 이제 한참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혼합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 추어탕에 요즘은 그 메기를 섞는다네요. 그럼 메기를 섞으면 그 맛이 달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추어탕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역겨워서 제피가루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시중에 파는 보통 추어탕은 메기를 섞는답니다. 그래서 혼합이 문제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 사가지고 나오면서 목사님의 뒤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백허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뭐 마누라한테도 잘 안 하는 백허그를.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존재고 내 정체성이고. 야,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준 사람. 야, 어떻게 목사님과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지. 내 같은 놈이. 야, 수혁이가 맨날 내한테 욕했거든요. 술이라 묻고 다니는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나는 꽃 죽어도 나는 아들이다 했거든. 지는 종이다 하고 나는 술 먹어도 하나님 아들이다. 형님 술을 먹어도 아들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때도 난 꽃 죽어도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아들. 내가 사고 쳐도 아들. 참 아버지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완전 점령하더라니까.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더니까. 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면 뭐 날마다 새롭습니다. 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드디어 50대 초만 왔습니다. 한 소리부터. 너무 감사하네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그때 다 끝난 거였다고. 그때 다 끝난 거였는데 또 뭐 없나 하면서 또 쓰레기 뒤집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았더라고.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하고 나니까 아까 딱 이야기했잖아요. 답 없네. 답 없네. 그 다음에 딱 그 발 하나 딱 대고 나머지 다 낭떠러지. 이거밖에 없을 때. 근데 또 이것도 아닌 거라.
내가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누가 나한테 구원을 물으면 나는 언제 그 시기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있잖아. 얘는 뭐 억지로 막 내 혼자서 막 만드는 거다. 이거는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인가, 이게 또 몇 년 전에 기억했는데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네. 11월 마지막 주인가 12월 마지막 주인가 목회자 모임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약속을 꼬박꼬박 잘 지킨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는 거예요. 우와, 내가 그때 있잖아요. 내 세계가 확 뒤집어졌어. 내가 생각하던 그 요래야 되고 요게 정상이 아닌가 했던 있잖아. 그게 그때 확 뒤집혔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발 뒤지고 있는 그 낭떠러지에서 내가 무슨 해답이 됐느냐? 그건 아닌 거라. 그건 아닌 거라. 근데 어디에서 인생의 해답이 되느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생 답 없다 하는 그 상태에서는 그 핀침으로 딱 꽂아놓은 딱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있고 예수 있고 나 있고 딱 여기 딱 여기에서 나 사람이구나. 근데 저 못 내려오는 저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딱 요럴 때 인생의 해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아까 진실이가 얘기했잖아. 난 아버지처럼은 못 산다. 삶이 난 저렇게는 못 산다 했는 거기에서 그 딱 핀침 딱 꽂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내가 아까 뭐 몇 센치라 그랬노? 뭐 눈만 하나 급식 해도 그죠? 딱 떨어지거든. 그냥 내가 없는 거라.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서 탁 빗나가는 순간 내가 없는 건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졌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진실이가 그 복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했을 때 그 회색빛이었을 때 내가 나도 못 내려오는 사람으로 목사님 안에 포함돼서 살다 갈 사람이구나. 딱 이래버리면 그 회색빛이 칼라로 싹 변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언니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알게 되었어? 이러면 나도 뭐라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막 세었어. 내가 어떻게 뭐 하나. 근데 새가 막 그냥 살다가 있잖아. 낭떠러지가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뛰어내려봤어. 근데 나라! 새가 지 나는 걸 왜 설명하겠노? 그죠? 내가 그때 이게 뒤집어졌어. 지고도 그냥 나로 살았는데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내가 딱 발견되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핀침이 계속 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이 핸드폰 보고 일한다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뚱뚱 부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나니까. 이 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까 하는 그게 내 일이 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일이 됐다는 거죠. 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거라. 이걸 웃잘긴데. 내가 그 사람인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재밌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진실이 얘기 듣는데 다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자리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잿빛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목사님 없으면 잿빛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컬러풀해야 되는데 잿빛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그리고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졌다. 뭐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 인생의 원형의 자리에서 딱 맞닥뜨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하고 자주 보지도 않는데 되게 친한 것 같아.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의 원형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예전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돼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처럼 흉내 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내 인생. 목사님은 항상 머나먼 당신이었고 나는 안 되는 인생. 그러니까 좌절감만 느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딱 한 자리에 만나지니까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 자리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가 말하는 그 친하다는 의미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자역학을 진실이가 설명 안 하고 수혁이가 설명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수혁이의 이 놀라운 강의를 내가 듣다니 이해는 못했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이해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하는 수혁이 얼굴을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야,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 설명할 때 완벽하게 목사님은 다 이해하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진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그 원점이 어디였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양자역학에 있어서 기초, 그 원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원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진실한 자리였던 거예요. 야, 수혁이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막 빡 와닿는 거예요. 이거 원선형 제스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양자역학을 듣는데 오늘 양자역학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착각에 빠졌어요. 제가 순간 찾아봤거든요. 양자가 도대체 뭐야, 양자가? 양자택일의 양자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래요. 이야, 제가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 이 복사 에너지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인생의 진실 아닙니까? 소유가 다 쪼개어져서 갈라져 나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만 남은 인생. 이게 양자 아닙니까? 양자. 예, 이게 양자예요. 양자.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명확해졌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진실 안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유는 다 떠나가고 존재의 진실만 남은 이 양자가 드러난 거예요. 와, 고전 물리학? 나 처음 들었어요. 고전 물리학. 이야, 고전 물리학이 뭐야? 알고 봤더니만 보이는 세계를 다 설명하는 물리학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이거는 미세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고전 물리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진실한 자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준비한 자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야, 이거는. 그리고요, 아까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뭐 거기에다가 원자에다가 뭐 붙이면 뭐가 플라스틱이 되고, 뭐 붙이면은 뭐 코드가 되고, 뭐 마이크가 되고. 와, 이거 완전 창조의 세계더라고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양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의 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인생은.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지고 후사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오잖아요. 이야, 이게 양자 물리학이더라고요. 양자 역학이더라고요. 와, 퀀텀 메카닉스. 이야, 처음 들었어요. 퀀텀. 와, 네, 참. 어떻습니까? 제가 양자 역학은 모르지만 다 이해한 것 같죠?
저 전혀 몰라요. 아, 근데 야, 목사님의 그 진실한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목사님은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하시고,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실하잖아요, 진실.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진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죠, 사실은. 내 인생 존재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영원하게 당신은 주님 앞에서 항상 신부로 서 있는 그 진실한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 신기해요, 이 복음은요.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를 다른 자리로 금세 순간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길게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이하고 너무 친해서 나왔습니다. 대구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나와서 친구가 하나도 없을 때 맨날 은혜가 한 사람이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은혜랑 진실이랑 있는 방에 가서 맨날 같이 놀고 이러다가 아마 대학교 가서 또 막 우리 양문에 돌아다니고 이럴 때 또 진실이가 와서 같이 놀았던 그 기억이 아마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고 수혁이랑 이제 결혼해서 살고, 근데 최근에 이제 톡에 딱 나타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또 새로 만나지, 이제 온전히 만나지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실 살짝 얘기를 했어요. 수혁이랑 요새 교제를 하는데 양자역학하고 교제를 했다. 나 그거 너무 듣고 싶은데 혹시 그래서 생각한 거야? 맞지? 나 그거 우리 순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복음하고 완전 연결되더라. 뭐 니네 의회 교제했노? 좀 설명해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수희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우리 집에 초빙해서 나 다시 듣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막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석 형제가 완전 이거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하니까 끝내주네. 그냥 진실이와 수혁이의 말씀 위에다가 그냥 자기 감정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완성이네요. 완성입니다. 전 더 이상 할 말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이 간증 듣는데 정말 공간은 다르지만 진실이는 진실이 집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너무나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외롭지 않고 너무 친구가 너무 많고 너무 동지가 너무 많고 저는 정말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뭐 내 좋으면 됐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형제가 사랑방에 글 올릴 때마다 우리 집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어제도 결국은 각방을 쓰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정말 그건 못 참겠는 거예요. 저도 형제를 참 좋아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참 좋아해요. 형제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서로 양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진실이가 얘기한 XYZ 좌표, 그 핀셋으로 탁 찍은 바늘 구멍 하나 같은 그 미세한 점, 그
그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9년 된 것 같은데 9년 전부터 이대로는 답이 없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 대충 소유로 가리고 이렇게 살고 있던 내 인생에 그 소유의 커튼이 쫙 찢어지면서 내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그냥 그 나무가 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이 휙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발가벗은 내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 존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은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잠시는 해결이 되는데 제 안에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신모띠 복음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번 가을 집회 때 드디어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 이걸 얘기하면 형제는 또 놀려요. 신비적 체험이라고. 헛것 보고 있네. 이렇게 놀려요. 근데 첫날 말씀을 듣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저는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을 거니까. 새벽에 어렴풋이 잠을 깼는데 이 안개에 쌓여있던 그 보이지 않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자리가 쫙 선명하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저 자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구나. 뭐 신하고 짬뽕 돼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85억인가요? 지금 몇 명이지? 그렇게 많은 인간이 지구상에 널려 있어도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쫙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범벅이 되어 있던 인간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 이 화학 작용이죠. 분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엉켜 있던 그것이 쫙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롯이 사람만 100% 사람만 오롯이 그 자리에서 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전격 전압 220V. 그 220이라는 숫자가 XYZ 그거더라고요. 그 220이 아니면 221도 안 되고 220도, 219도 안 되고 미세한 차이만 나도 스파크가 일어나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면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가 딱 보이니까 아까 진실이가 얘기했죠. 사람이 너무 존귀해지더라고. 갑자기 내가 너무 존귀해지더구나. 저도 정말 한 9년간 마음으로는 교회를 벌써 떠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를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래 돌아보니까 제주도 갈까? 제주도도 교회 있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몸만 교회를 왔지 완전히 떠났거든요. 근데 허무지 허무. 남는 건 허무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 대충 하지도 않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순장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 도시락 한 10인분 새벽 5시에 일어나가 싸가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교회 생활 했는데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존재 안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험으로 끝나고 인생은 너무 비천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신못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내가 그 자리 예수 안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내가 딱 보이니까 이제 연합되겠구나. 연합됐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구나. 하나님이 연합된 나로 딱 발견되니까 사람이 내가 너무 존귀해지는 거라. 나는 나는 진짜 존귀하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내가 존귀하다? 조금은 존귀했어요. 근데 존귀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서 짠 하고 인생이 너무 존귀하구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구나. 내가 형상이구나.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일상적 경험으로 바뀔 때 내가 인정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적 경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스르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면은 인정할 거야? 이렇게 물었죠.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벌써 뭐 헌숙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이상 계속 외치고 있는데 시간 언제까지 하면은 당신이 도장 꽝꽝꽝 찍어줄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싹 돌려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알아져야 인정할게. 그게 일상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을 그렇게 약을 올려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집에서 너무 괴롭고 어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제물로 올려라. 나는 입 다물고 대충 지내고 싶은데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하여튼 형제가 진실이는 정말 수혁이랑 너무 잘 지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집에서 그냥 동생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 수시로 각방 쓰는 게 이거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는 늘 이렇게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막 분해하니까 화를 내니까 신모띠가 왜 화를 내?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진실이 오늘 간증 들으면서 제가 너무 하나로 발견되고 정말 저도 이렇게 입 다물고 있고 싶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인생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완벽하게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섞이지 않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너무 인생이 존귀하고 하여튼 그게 제 체험이거든요. 이게 신비적 체험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똑같이 존재의 존귀함을 다 누릴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지금까지 저는 그냥 살짝 복음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살짝 복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정말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가셨으면 저는 인생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날 뻔했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진실이 사실은 이제 진실이하고 수혁이가 영어 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혁이가 한 말이
진실이는 무한 긍정이다. 그때 이제 진실이가 영어로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무한 긍정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은혜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할 체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하구나. 이거를 알았으니까 그 어떤 다른 힘이 나온 것 같아요. 나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 있으면 자기를 넘어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은혜가 이해가 되고 나는 오늘 그 진실이 이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일상적인 얘기도 했는데 저는 몇 년 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다른 걸 해도 집안일을 해도 머리는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한 사람만 보여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 사람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진실이 얘기 중에서 제가 완전히 내 얘기를 하네.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든 건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너무나 정확하게 진실의 말로는 핀셋으로 딱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니까 나는 핀셋으로 아주 세미한 핀으로 딱 집은 자리. 그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이 특히 이번 주 들면서 와 내가 정말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든 걸 모르는데 단지 목사님이 내게 정확한 사람의 자리를 알려줬구나. 근데 사람이 정확한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돼요. 목사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정확한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최종적인 복음, 구속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진실이하고 수혁이가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양자 역학까지 그리고 유명한 학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동질감 그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니까 너무 좋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 온 인생을 들여서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까지 좀 신학, 철학, 동양학 뭐 이런 거 결국은 인생학을 완성하신 것 같아요. 인생학을 완성해서 누구라도 쪼개지고 그 바닥까지 내려오면 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내려올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예수를 이렇게 목사님 일생을 이렇게 실험하고 확정하고 점검하고 하셔서 참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놓으면서 막내딸 진실이가 자기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양자 역할을 이제 한 거지. 진실이는 진실이대로, 수혁이는 수혁이대로 이렇게 양자 역할을 해서 우리 앞에 자기들이 실험 재배한 그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고 내놓으니까 얼마나 그 감사한지. 그 인생을 같이 이렇게 동력자로 그 전우로 이렇게 함께 이 땅에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실이한테는 제가 이제 이 구속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진실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 아빠한테서 낳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송아한테 그렇게 송아가 20살 초반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진실이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 애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진실이한테 달려가더라고. 달려가면 진실이는 또 아빠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된 것 같아. 그게 송아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는 게 좀 이제 지나가 와서 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인 거야. 우리는 코너에 몰렸는데 그 가난한 진실이가 또 그 젊은 청년들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돌면서 양자역학의 이게 슈퍼히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사람, 참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모자매가 수요일날 간증을 내가 2주째 안 했잖아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양보했다 하니까 해야 된대요. 만날 듣던 사람이 해야지 히어링이 잘 된다 그래갖고 그것도 그런가 내가 참 오늘 진실이 이름 그대로 목사님이 왜 진실이라 이름을 붙였는가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수희 형제는 전혀 가톨릭 신자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아까도 이렇게 성우 그리시대. 가톨릭 신자의 톡톡한 경제학인가 수학에 앉을지 내가 오늘 너무 박식하더라고요. 뭐 내가 대충 알아들었지만서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진실과 수혁이가 바깥에 봤을 때 참 힘들다는 게 딱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자신으로 서로가 그 자신으로 사는 게 가장 완전한 결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목사님이 수학을 제일 잘하는 분으로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가지고 0을 누가 만들었나 이러면서 그 0의 숫자를 깨뚫으시는 거예요. 아까 수혁이가 원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0이라는 것이 원점을, 그러니까 0을 표시하는 기호가 동그라미잖아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르 대왕이 인도에 가서 그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문헌에서 발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지만 사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보관했겠죠. 그러다가 수학자들이 16세기에 그 동그라미를 0으로 명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0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0이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동그라미로 명명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개념이 나오게 돼서 모든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0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아무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알았어요. 한 달 전화 와서 네가 0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화한다면서 0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0이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예요. 참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선물하고 나보고 0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강의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뭐 X초, Y초, Z초 말자는 거죠. 오늘 많이 기다렸으니까 이 공간은 축이 3개 X, Y, Z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점이 원점이라면 여러분 있는 모든 점이 3개의 숫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점에서 그 3개 축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서나 어디에 있는 존재라도 원점인 십자가가 되어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존재로 만난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이가 미래, 이 구속의 복음, 미래 세대를 위한 복음이다. 그 말이 오늘 가슴 깊이 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해가는 안 되죠.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계속 외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진실에 이어서 이 젊은 형제들을 위한 복음, 이 구속의 복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맞죠? 이 단순한 복음이라 해야지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갈수록 복잡한 사회가 된다 했는데 가장 단순한 복음, 가장 쉬운 복음이라야 이제 미래지향적인 복음이 될 수 있죠. 진실이의 눈이 정확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젊은 형제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외쳐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이제 양생의 양문의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 구속의 복음으로 점령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새해로 시작한 이 구속의 복음의 불길이 온 교회를 활활 태워서 정말 완전히 새 창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창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우리 진실이와 한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내려오지 못한 이걸 말씀해 준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신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 신기한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답 없는 인생에 구속의 복음 들려 존재로 드러나니 죽음을 맞이해 십자가에 박혀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님 핀으로 찝어서 주님 만나게 한 자리 하나님 지으신 인생이 존귀해 방황해 하는 것 인생이 아니라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네 십자가에 박혀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님 과거가 현재에 나를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 지으신 인생이 존귀해. 참 진짜 우리 진실이가 진실 자매가 제가 올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어요. 맞죠? 올해 46세 맞습니까? 네, 저랑 9살 차이 납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뭐 세월로 치면 뭐 그래놓고 뭐 우리가 교류가 없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양자 역학을 서로 수학하다 보니까 뭡니까?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다 쪼개지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찌찌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허무시고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진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과거나 미래가 오늘의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죠? 역사가 소용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현재의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이진실의 대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